가려고 서울에서 출발했다가 미국에서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쿠바의 댕기 바이러스, 한인사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댕기 바이러스. 우리는 댕기열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국경이 셧다운돼서 가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애틀란타에 있는 세안장로교에서 통일광장 기도회에 우리 국민일보의 선임 기자였던 백상현 기자가 여기서 신학을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온 가족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광장 기도회. 천국 가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도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나는 통일광장 기도회가 광장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실내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안교회 장로교인데 거기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작은 불씨들이지만 곳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아멘.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이 받을 겁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이 모이는 곳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여러분 지난달이죠. 지난달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3일간 동안 중국에서 대대적인 말하자면 목사들 체포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중국 조선민족 최대 교회 담임 목사 에즈라 진, 우리 한국 이름으로 김명일 목사가 30여 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됐습니다. 광시 장족 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 구금됐다가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과 선전과 상하이 등 중국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 다른 목사들 30여 명이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지교회들이 있고 그 지교회들이 이 에스라 진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중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두 지도자들이 체포돼서 구금되는 사실입니다. 시온교회는 이 에스라 진 목사님이 심호하는 시온교회는 2007년도에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입니다. 중국 40여 도시에 주일 예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약 5천여 명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 천주교회, 또 애국회라고 하는 공산당 안에 애국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존재하고 있는데 구경교회 기독교인이 4,400만 명,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 그런 애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4,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중국은 14억 인구에 적어도 10% 이상, 대만이 12%라고 하더라고요. 대만 성에 가서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냐 그랬더니 대만이 11%, 중국 본토도 못지않게 10% 이상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허가받은 교회, 가정교회, 설교, 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중국 정부는 실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설교 자체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난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입니다. 중국 교계에 따르면 헤이롱 장성 출신이며 에스라 진 목사를 말합니다. 올해 56세의 진 목사는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1989년天安문 항쟁을 계기로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한 그야말로 중국의 엘리트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중국 공인교회 엔칭신학교를 졸업했고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중국 본토에 와서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그동안 이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의 신도를 모아서 최대의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정면으로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습니다. 진 목사는 공산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나서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대비했고 가족들을 미국에 이주시켜 6년 넘게 지내왔으며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진 목사를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하며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을 통해 1만 명의 성도를 모았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2일 그런 성명을, 지난달 12일입니다.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진 목사를 포함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 명을 체포 구금한 것을 미국 정부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 데모를 중동의 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유를 달라고 외치다 쓰러진 사람에게 자유는 그야말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거리에서, 중동에서, 중국에서 외치는 그분들의 자유는 죽음으로 대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요즘 잘 모르죠. 우리 MZ세대 요즘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얻어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손주들이 벌써 장성해서 CCC 활동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손주들이 그렇습니다. 손주들이 그러는데 그들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우리 세대, 손주 세대, 우리 아들들 세대,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에 자유라는 말씀이 7번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대로의 상태, 마음대로인 상태, 또는 장래가 없는 활동, 남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자유와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본문에 나오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 진리에서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 아멘. 그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에 자유를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우리 학생운동들이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 4.19 학생혁명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2년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은 4.4.5.2이라고 하는 초유의 수학 계산법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56년 세 번째 3선의 대통령의 선임이 됩니다. 당시 이승만에 도전하여 많은 표를 얻어낸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조봉암이 간첩이라고 몰아서 그 당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요즘 이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주 극도로 한 집안에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한 식구들 중에서도 너는 진보고 나는 보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아마 그 시대도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고 엄청난 지지를 받은 조봉암 선생을 간첩이라고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승만이가 죽여버렸어요. 아닌가요? 되게 이승만 박사를 우리는 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당시 이승만 박사는 80세가 넘어서 부통령 이기붕과 함께
출마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 저질렀습니다. 자유당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투표하는 사전투표와 기권자를 대신해서 투표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숫자를 조작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요즘 부정선거 음모론이 글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정권 말고 대통령 바꾸기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부정선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부정선거로 대통령 됐겠네?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 심지어 미국 일부 인사들까지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다. 그래서 12선 계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냥 군인들 보낸 거 아닙니까? 글쎄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그 부정선거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어떤 선거구에서 유권자 수보다 자유당의 표기한 자유당의 지지가 유권자 수보다 더 많았다고 하니까 그러다고 그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득표수를 줄이는, 오히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득표수를 줄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마산에서 선거 다시 하라고 시위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총을 쐈습니다. 학생과 일반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시위대에 참여한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실종됐는데 한 달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뜬 시신을 부검해 보았더니 최루탄이 주열이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어떤 이런 소요는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글쎄 요즘 젊은이들이 용기가 없어서, 학생들이 기백이 없어서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일부 그부들 돈 받고 하는 애들입니다. 누구 쫄게든지 제가 합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깡패 집단에 습격을 당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마침내 4월 19일 대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시위대에 참가하고 시민들도 합세하여 시위가 막 불길처럼 번져나가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했습니다. 계엄령은 이런 데 선포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대통령실에 앉아서 밤 12시에 계엄령 선포하는 제정신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해야 속이 풀려. 다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군대가 시위하는 시민에게 총을 쐈습니다.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부정선거 규탄을 넘어서 마침내 이승만 정권 퇴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월 25일 교수들까지 시위에 나서자 학생들이 피해 보답하라는,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4월 16일 국민이 원한다면 한마디 남기고 경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당시 그 경무대에서 이화장을 옮긴 프란체스코 여사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처참한
생활은 요즘 정치인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하잖아요. 물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요. 이 화장에서 먹을 게 없어서 프란체스가 그 경비수는 집안을 돌보는 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몰래 동대문 시장에다가 이런 난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집에 있는 그림 같은 거 이걸 몰래 갖다 팔았대요.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운전기사들도 해서 그 수고하는 경비요원들을 밥을 해줬다고 하는 얘기는 참 가슴 아픈, 하루 세 끼 못 먹었다고 그래요. 전직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처참하게 이 화장에서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우리 기성세대들의, 우리 선배들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거름이 되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일부에서, 물론 일부입니다만은 이 나라 좌경화된다, 나라가 북한에 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갖다 나라를 바친다, 이런 얘기들을 막 공공연하게 해요. 목사들도 해요.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하나 씌워가지고 나라가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심하더라고요, 얘기가. 구미에서 목회하는 심한무게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집안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그 가까운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돼서 지금 대구에 가 있는데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냐면 집사람이 전화를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집사람도 경상도입니다. 진주 사람입니다. 진주에 처갓집 동네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물론 진주시청에 나가던 시청 직원이 신학을 하고 진주에서 신학을 하고 거기다가 순복음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 처갓집 동네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웃 사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형님하고 지내는 그런 목사 부부인데, 이것들이 전화만 하면 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이 나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 나라 북한에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들이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꼭 기억합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이상, 주여.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할 것입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힘으로 하겠어요? 총칼로 하겠어요? 주먹으로 하겠어요? 한번 해보래죠. 그러다 박 터져서 죽을 거려? 아멘. 요즘 목사들도, 우리 기도원에도 목사들이 교육사 20 이것들이요 나를 빨갱이로 봐요. 맞아 우리 맞아 틀려 맞아 네. 나를 빨갱이로 봐요. 주여. 진보 성향이라고. 그게 뭘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뭘 논리적으로 뭔가
자초지종을 알고 얘기하면 우리가 받죠. 그런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주여. 무조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건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랄지 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랄지 전 세계가 며칠 전에 어제 발표인가요? 미 국무부 부장관 마크 조비오 바로 밑에 있는 부장관입니다. 부장관이 미국의 생산성 늘리려면 한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썩을 놈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빌어먹을 새끼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들어와야 한국 기술이 들어와야 한국 인력이 들어와야 미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제조업을 살릴 수 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K조선 조선산업이 참 우리는 정주영 씨 같은 그런 철학을 가진 기업인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건데 돈 빌리러 가서 500원짜리 동전 가져갔잖아요. 동전. 아시죠? 유명한 얘기죠. 500원짜리 동전 가져가서 거북선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조상이 만든 거다. 우리는 태초부터 조선 실력 있는 사람들이다. 조선 기술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돈 그냥 맨주먹으로 가서 어딥니까? 그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가서 이제 신용장 받아오잖아요. 이 신용장은 오나시스 같은 그런 거물이 세상에 동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배 만들어서 납품 안 되니까 네가 신용장 하나 써줘라. 왜냐하면 신용장이 없으면 영국에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러지 그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했으면 세상에 오나시스가 30만 톤짜리 유조선 2척을 수주해버리잖아요. 수주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영국 금융회사에 집어넣으니까 오나시스에 이게 말하자면 확인서라. 그래서 돈 빌려다가 포항, 울산, 방어진 바다를 다 막아놓고 그 방어진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에 세계 최대의 현대 조선소를 건설해서 오늘 K조선 조선 산업을 일으킨 인물들. 우리 한국 아마 우습게 봤다는 앞으로 큰 코 다칠 민족 많을 겁니다. 첫째는 미국이고 미국 한번 코가 납작해지는 꼴을 봐야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기술력이 한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이 멈춰버리면 세계가 멈춘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 뜬 거 있잖아요. 아멘. 그 말은 모든 조선이랄지 반도체랄지 친환경 배터리랄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늘 우리가 외칩니다마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좀 생각해볼 일이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바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원숭이에게 140가지의 영어 단어를 가르쳤대요. 원숭이에게 가르쳤대요. 연구팀은 원숭이가 단어를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동안 최고의 대접을 했답니다. 원숭이를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단어를 가르치고 생각에 따라 단어를 스스로 연결하도록 원숭이가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원숭이가 말을 배워서 맨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발 나를 좀 놓아달라. 제발 자유를 좀 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재미난 얘기입니다. 짐승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자유 없으면 아무리 대접을 해줘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아무리 우리가 위해줘도 자유만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돼서 얻은 자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가난에서 남의 집 종살이하던 사람이 신년을 맞이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인 자유 또는 사회적인 자유, 그런 자유도 물론 소중합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언론, 이런 자유도 소중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나 보다 차원이 다른 죄의 억압과 사망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노예시대 흑인 영가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얻어낸 자유입니다. 다시는 이 자유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억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당 발도 못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자자손손 대대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인류의 중심국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북녘 땅의 2,500만 내 민족 내 백성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장경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윗동네에서 아랫동네, 아랫동네에서 윗동네 오고 가듯이 우리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